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2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 하나하나들을 보면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심판의 이야기를 대할 때에 우리는 두렵습니다. 또 때로는 마음이 안타깝기도 하고 무겁게 짓눌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그 심판의 메시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회복에 대한 간절함, 우리는 그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실 이유도 없고 또 기다리실 이유도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래서 메시지를 주셨고 기다리시는 그 마음, 그것을 헤아리면서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메시지들을 좀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오늘 유다의 왕을 향하여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유다의 왕들, 그 사람들에게 과연 어떠한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가가고 계실까? 그것을 세 가지의 질문으로 함께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오늘 말씀을 준행하며 살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행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왕들에게 던져진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유다의 왕궁에서 선포됩니다. 왕과 신하들 그리고 찾아 올라오는 백성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죠. 그런데 그 말씀의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이냐? 4절부터 5절, 2절에 나와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 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승리하는 삶, 생명의 삶이 있고 사망의 삶이 있어요. 이 두 가지의 길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조건을 뭐라고 말하느냐? 이 말을 준행하면 승리할 거다. 그러나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패망할 거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너희들이 패망의 길에서 돌아서라는 거지요. 말씀을 준행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왕과 신하와 백성이 가슴에 새겨야 될 그 말씀이 뭐예요? 3절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 말씀이 뭡니까? 고통받는 자를 건져내라는 거죠.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탈취당한 자, 압박하는 자들이 오늘도 내 이웃들을 옥죄고 있어. 그러면 그들을 건져내라는 거예요. 또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고 또 학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힘없는 존재라고 해서 그들에게 갑질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들을 존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저들이 약하디 약한 사람일지라도 내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사람들 억울하게 만들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마음과 진심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질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행하며 살고 있습니까? 말씀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다는 것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형이상학적인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꽃을 피운다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을 준행하면 승리한다. 그런데 그것이 건지고 갑질하지 않고 억울하게 하지 않는 일이라고 한다면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사람들에게 잘하겠어요. 오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계명의 완성을 삶에서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정말 여러분 선한 일 한두 가지씩이라도 여러분의 삶에서 잘 이루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늘 무엇을 위해 울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무엇을 위해 울고 있습니까? 자, 우리의 삶에서 울게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슬플 때 울지요. 원통할 때도 울게 됩니다. 답답해도 울게 될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그런 울음이 우리의 삶에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울음의 대상이 다릅니다. 지나간 삶의 모습 속에서 회한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애잔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울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 곁길로 가고 있는데 그 끝자락이 보이는데 돌이키지 않아서 애잔한 마음에 미래의 일들을 보면서 울게 되기도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울지 말라고 말해요. 도리어 잡혀간 자를 위해서 슬피 울라고 말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미 죽은 자들, 그것은 지난 일이에요. 그렇다면 사로잡힌 자, 그 사로잡혀간 자, 그를 위해서 애통하라. 미래의 일들을 놓고 울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나와져 있는, 이 10절 이하에 나와져 있는 왕은 살룸 왕입니다. 이 살룸 왕은요, 요시야 왕의 아들인데 3개월 정도 통치하다가 애굽 왕 누고에게 끌려가서 죽은 비운의 왕입니다. 자, 그런데 이 왕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아버지 요시야가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가 왕으로서 얼마나 뜻을 펼쳐갔습니까? 그런데 그런 원대한 꿈을 가지고 출발한 살룸이라 할지라도, 그 뒤를 이어 살룸이라 할지라도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해요. 지금 그 상황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삶의 마지막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희가 무엇 위에 울고 있느냐? 지금 지나간 죽은 자들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서 지금 이 심판의 메시지 통해서 아픔을 경험할 세대들을 위해서 눈물로 울라는 거예요. 그것을 정말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울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오늘 우리와 우리 삶의 자녀들이 앞으로 펼쳐갈 그 일들을 정말 마음 깊이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며 정말 그렇게 우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무엇을 위해 울고 있느냐?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전하게 될 때 하나님의 기대는 뭐겠습니까? 오늘 너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야? 오늘 내가 내 미래의 삶을 놓고 오늘 네가 선한 것을 심고 오늘 내 삶을 돌이켜서 구원의 주인공이 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무엇을 위해 울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로 알고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로 알고 있습니까? 라는 겁니다. 자, 사람들은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아는 만큼 누립니다. 여행을 가더라도 여행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가서 눈으로 확인할 때의 감동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성지순례를 가는 것이 참 힘들어진 시대가 되어버렸지만 시내산에 오르게 될 때 시내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경적인 이야기를 알고 그 시내산을 오르게 될 때에 그 꼭대기에서 눈물을 확 쏟아내게 되죠.
그런데 그런 지혜가 없이 그냥 신의 산, 그냥 거기 올라간다고 그러면 올라가면 이게 바위산이지 이게 뭐야? 나무도 없고 이게 뭐야? 그렇게 그냥 감독 없이 그냥 힘만 들고 있다가 내려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아는 만큼 누려요. 예전에 부목사로 사역하게 될 때 성금요일 예배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 성금요일 예배를 준비하게 됐을 때 한번 미술 작품을 통해서 성금요일 예배를 준비하게 됐는데, 그때 루오의 미제레레라는 이 판화 작품을 통해서 이렇게 성금요일 예배를 준비하게 됐던 적이 있습니다. 이 판화 작품으로 성금요일 예배를 준비한다는 건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금요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루오의 미제레레 작품에 대해서 논문도 보고 책자도 보고 하면서 여러 이제 고민과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이 그 루오의 미제레레 작품을 아무리 본들 그냥 까만 도화지 위에다가 시커멓게 그렇게 그림이 판화로 찍혀진 것처럼만 보였는데, 이제 공부하고 연구해 가면서 그 작품 하나하나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들을 발견하게 되니까 마음속에 희열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품 속에 담겨져 있는 신앙의 깊이, 믿음의 진리에 대한 것들을 하나하나 누렸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내가 알고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죠. 신앙생활도요,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 아는 것을 그리고 삶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그런데 예레미야 시절에 유다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탄식했어요. 자, 오늘 13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들 쭉 보시게 되면 이 말씀들은 여호야김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살룸의 동생이에요. 살룸이 3개월 동안 통치하다가 애굽 왕에게 끌려간 이후에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의 삶을 놓고 보면 하나님의 탄식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는 어땠느냐? 그는 자신의 재산과 명성, 부와 명성, 보여지는 것, 여기에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 같아요. 자, 13절부터 15절 말씀을 제가 좀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부정한 수법으로 제 집을 짓고 사치한 돈으로 제 누각을 짓는 이 몹쓸 놈아, 동족에게 일을 시키고 품값을 주지 않다니, 집을 널찍히 지어야지, 누각을 시원하게 꾸며야지 하며 창살무는 최고급 송백나무로 내고 요란하게 단청까지 칠하였다만, 누구에게 질세라 송백나무를 쓰면 그것으로 왕노릇 다 하는 것 같으냐? 너희 아비는 법과 정의를 펴면서도 먹고 마실 것 아쉽지 않게 잘 살지 않았느냐? 가난한 자의 인권을 세워주면서도 잘 살기만 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바로 나를 안다는 것이다. 내가 똑똑히 말한다. 오늘 이 여호야김의 그 사람에 대해서 질타하세요. 오늘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해서 왕이 되려고 하느냐? 착각이다. 오늘 내가 아무리 너의 집을 사치한 돈으로 누각을 높이 올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높이 올려진 것보다 부정한 수법으로 내 집을 지었다는데 나는 그것에 관심해. 집을 널찍히 짓고 누각을 시원하게 꾸미고 최고급 자재로 그렇게 만들어낸다는 거 너는 중요하게 여길지 모르지만 나는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아버지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아비는 법과 정의를 펴면서도 먹고 마실 것 아쉽지 않게 잘 살지 않았냐? 가난한 자의 인권을 세워주면서도 잘 살기만 하지 않았냐?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의 삶이야. 그게 하나님이 아는 자,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이거구나. 그걸 아는 사람들의 삶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진짜 왕으로서 네가 왕의 자리에 있다면 너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를 묻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지요. 오늘 왕궁을 향해 들어오는 이런 신하들에게도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느냐? 하나님이 어떤 삶을 원하는지 알아? 그것을 바로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열심을 냅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형제끼리 분열되고 다툼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면서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사이에 그런 막힌담들이 그리스도의 화평의 십자가 아래서 하나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 올려드리면서 예배하는 거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 다 죽어져 가고 있는데 아이고 저 사람들 자기 죄 때문에 다 죽어져 가고 있구나.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구원의 방주에 올라와 있으니까 우리는 안심해도 돼.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희희낙낙 기뻐하는 것. 세상의 사람들 다 죽어가는데 우리는 구원의 반석, 구원의 방주 위에 있다고 그렇게 기뻐만 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고요.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면서까지 저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복음을 어떻게 안전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로 알고 계십니까? 이 질문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 말씀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하나님 이거 싫어하신대요. 그럼 그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음 안에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왕들을 향해서 또 신하들과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너는 살고 있냐? 점검해라. 내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해서 울고 있냐?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그걸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로 너는 알고 있느냐? 인생의 방향에 대해서 묻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질문들을 오늘 우리의 삶에서 되뇌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